2022년 9월 12일 큐티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로 40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개인의 의견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25절에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고도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분명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다시 한번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이렇게 이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로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우리가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필요는 없죠. 그러면 그가 밝힌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한 것과 같습니다. 그대로 지내라는 것이죠.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든 자신들의 처지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혼한 자는 결혼한 그대로 지내고 결혼하지 않은 자는 결혼하지 않은 그대로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죄와 관계된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죄가 아닌 것까지는 좋은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내라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시집이나 장가를 가지 않은 싱글들이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게 되면 육신의 고난이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바울은 그렇게 될까봐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런 조언을 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러면 왜 결혼을 하면 육신의 고난이 있게 될까요? 그것은 지금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든지 아이들을 키워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2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예, 임박한 환난이 그가 이렇게 권면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죠. 어제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바울은 임박한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았죠. 29절에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는 당시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어쩌면 더 빨리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가 이제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좀 바뀌죠. 그는 이방인의 때라는 계시를 다시 받게 되는데 로마서 11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까지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적어도 지금 바울은 임박한 종말을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이런 조언이 이해가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종말이 일어난다면 그 이전에 환난도 있을 텐데 혼자 환난을 견디는 것과 가족들과 함께 견디는 것은 분명한 큰 차이가 있겠죠. 결혼을 통해서 배우자와 단단히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은 종말의 위기가 찾아올 때 주님을 위해서 자유롭게 발휘되어야 할 힘을 억압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종말의 상황이 서로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너무 사역에 몰두하는 사역자들의 경우 그 가족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바울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는 일도 그렇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내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환난의 날에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한 바울의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가죠.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집착하고 밀접해진 관계에 있으면 그만큼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이죠. 갑자기 조병화 시인의 공존의 이유라는 시가 생각이 나네요. 깊이 사랑하지 않도록 합시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듯이 헤어짐이 잦은 우리들의 세대, 가벼운 눈웃음을 나눌 정도로 지내기로 합시다. 우리의 웃음마저 짐이 된다면 그때 헤어집시다. 언젠가 우리가 헤어져야 할 날이 오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합시다. 우리 앞에 서글픈 그날이 오면 가벼운 눈웃음과 잊어도 좋을 악수를 합시다. 글쎄요, 이 시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공감되는 부분이 있죠. 바울은 지금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 버려도 아쉬움 없이 헤어질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야 하는데 지금 무엇인가 결혼과 같은 대단한 일을 하면 그때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굉장히 급진적인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데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하게 할까 생각하지만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면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기도 하죠.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만일 사역자가 어떤 교회에 부임을 하려고 할 때 결혼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받아주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시험에 들지 않고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렇다고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평생 주님만 섬기기 위해 독신 선언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바울도 이야기하듯이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한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임박한 종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의 생각이 바뀌어지면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의견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은 주께 받은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약혼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혼 약속을 해놓고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마냥 약혼녀를 기다리게 한다면 그것은 그 약혼녀에게 못할 일인 것이죠. 그럴 때는 그냥 결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약혼을 했지만 서로 합의할 수 있다면 그냥 지내는 것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38절에 그의 의견의 결론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과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남편이 죽은 과부의 경우는 자유로워진 것이니 자기 뜻대로 결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재혼을 하더라도 믿는 자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복음을 위해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는 정말 복음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일 수는 없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야 하고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두 사람이 함께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또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겠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도 바울의 권면입니다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것을 일상 다반사라고 말합니다. 일상 다반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언제 주님이 오셔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예, 오늘이 바로 그런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의 복음을 향한 열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일에 대해 초연하고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영혼을 구원했던 바울의 삶을 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런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이 세상의 외형이 지나갈 텐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